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다음에 계명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느니라. 뭐 여기까지가 1단락인데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영적 메시지를 제가 좀 잡아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잘 붙드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뭐 자주 여러분한테 그 잔소리를 자주 하고 있는데, 이 성서라는 책은 도덕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방편을 얘기하는 그런 책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덕이나 윤리, 생활의 방편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뭘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는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여 계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배우라 하는데, 계미가 굉장히 부지런하죠. 그죠? 뭐 쉬는 걸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속성 때문에 계미를 아마 예화로 들은 것 같습니다. 7절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7절. 계명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여기서 이제 주는 메시지는 자발성이에요. 첫 번째는 자발성. 영적 메시지를 붙여야 되지 않았죠, 그죠? 자발성,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시해서 움직이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움직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좀 좋은 본문이 뭐가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2장을 좀 잠깐 열어보죠. 야고보서 2장. 동원 열어봐. 우리 같이 또박또 읽어나갑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이게 중요하죠. 그죠?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예수께서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계속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듣고 믿고 떠나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예화가 나온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이 길이, 이 신칭이가 그냥 무의도식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네? 이게 중요해요. 무의도식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협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고백이, 인간의 여기다 수납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지난주 얘기처럼 담보, 보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담보와 보증 얘기했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을 바침으로써 아브라함 믿음이 드러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계속 23절, 24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좋은 사례로 나왔고요. 하나 좀 더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 짚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동반자로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을 여러분 잘 봐보시다시피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죠? 그 잡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 잡아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술째 바르고 안 바르고 또 그게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홍해 앞에 우리가 섰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그 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수반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와 발이 먼저 들어갔나요? 아니면 홍해가 먼저 갈라졌나요? 모세의 발이 먼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요단강 물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공식적으로 입성할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물이 그냥 출렁출렁 넘쳐 흐르는데 휩쓸려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물이 그제서야 말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와 배추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필요한 게 음식인데 우리 같았으면 아니 집안에 있는 항아리가 있잖아요. 맞죠? 항아리,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알아서다 채워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부시시 일찍 새벽잠 깨고 해 뜨기 전에 그걸 거둬야 되니까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추운 날씨에 해가 없으니까 추워요. 바구니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바구니에 담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개미가 배우라고 말은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그 추수는 네가 해야지. 내가 추수까지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내 몫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열어봐. 아니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 영접하는 거냐 영접하지 않는 거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문 밖에서 뭐 한다고? 두드린다고. 대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죠. 존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왜 따먹냐고. 따먹으면 그냥 지옥이요. 그냥. 안 따먹어야 돼. 그 수많은 과일이 있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걸. 그건 본인의 책임이라고, 본인의 책임. 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가. 계명에서 배우라. 첫 번째는 뭐냐? 너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너의 책임이다. 너의 책임이다, 이게.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은 너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8절.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는 준비성이에요, 준비성. 첫 번째는 자율성, 자유의지죠, 그죠? 자유의지인데, 두 번째는 준비성이에요, 준비성. 두 번째는 계명에서 배울 거라고 준비성. 준비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얼른 딱 보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려면, 봄과 여름에 미리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추수를 또 겨울에 추수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냥 저 곡식이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준비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이고 어떤 시기인지를 우리에게 계미를 통해서 배우라 그 말이죠. 그 계미가 뭘 어떻게 하는지. 그가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던데 마가복음 13장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가 끝이지?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한 거죠. 할렐루야?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한 건데 이 종말에 관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사례로 이제 제일 좋은 게 열천의 비유예요. 내가 이렇게 딱 생각해 봤더니 마태복음 25장 1절 열어봐봐. 1차적으로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아야 된다. 몇 가지 주의하겠어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인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열천의 비유가 우리가 지금 메시지에 무지무지 많거든요. 준비를 해야 돼요. 다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10명의 그 처녀가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5명만 준비했나요? 5명은 놀고? 물론 1차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열처녀가 준비를 다 했어요. 10명이 준비를 다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는 준비물이 지금 5명이 잘못된 거죠. 준비물이 잘못된 거지 준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와 때를 알아야 되고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뭘 준비해야 돼?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히. 이 말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비가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4절부터 해봐봐. 14절. 본문을 잘 잡아놨더라고, 이거를 마태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돌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더블 한 거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는데 더블 낮은 거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이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5달란트하고 2달란트하고 하나님 평가가 누가 더 높아요? 네? 하나님의 평가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평가가 높냐고. 하나님. 네? 요거 같아요. 같아. 이게 중요해요. 같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큼 받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IQ가 150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IQ가 80인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 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뭐냐? 각자 계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중요한 거, 소명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런 알아볼 게 뭔가 하면, 청지기 비유 기억나시나요? 청지기 비유. 청지기 비유에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고 청지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지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소유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자로서의 길을 이제 인식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라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인이 있다는 거, 주인이. 맞죠? 주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여기에서 주인의 뜻.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죠? 주인의 뜻을 알았다면 다음에는 내가 두 번째 주인의 뜻. 주인의 뜻을 알았다면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해야 되겠죠. 그죠? 행해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반드시 주인이 뭐 한다? 결산한다. 결산. 이게 주인, 결산. 결산한다. 그러니까 오늘 열처녀에서 굉장히 미스한 게 뭐냐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뭘 몰랐다? 뜻을 제대로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냐?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이해를.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저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열어봐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읽어보시죠.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여기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게으르다. 뭐가 게으르냐? 게으르다 나왔죠. 그죠? 게으르냐 또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쥐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냐는. 그러니까 여기 게으르다 말이 뭔 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없는 데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너도 안 해도 알아서 다 챙겨주시니까 우리 식으로 무의도식 한 거야. 무의도식. 초대교회가 왜 그랬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 그냥 모여서 예비하고 찬송하고 그냥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지정한 겁니다. 이어서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군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행자들아, 너희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랑을 여기까지.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임박한 종말 때문에 현대 기독교인이 그 범하기 가장 좋은 죄예요, 이게. 게으른 게.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놔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일상을. 할렐루야? 이게 목회자들 중에서도, 네, 이런 말은 좀 죄송한데, 목회자들이 굉장히 그 영적인 게으름에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물론 당연히 믿어야 돼요. 믿는데 뭘 놓친가 하면 내가 행할 걸 놓쳐버려. 그걸 오늘 성경 그걸 게으르다 얘기한 거예요. 개미에서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비록 내일 종말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요? 제 생전에 안 오십니다. 좀 죄송한데. 여러분 생전에 오실 일 없어요. 앞으로 수만 년, 수억만 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 금방 올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쓰라고 그러지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내가 성경을 본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올라오면 아직도 한참 남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 은사자들이랄지 이렇게 환상 보고 이렇게 계시받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어떤 그런 데 매여가지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그에서 동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 수십 년 동안 제 40년 거의 신앙생활 했는데 40년 동안 그런 말에 속아왔고 그런 일도 벌어지도 않았고 그런 얘기 한 사람들 먼저 천국 가버렸어요. 우리 최사신 목사님 제가 처음 금요철학 때 강단에 서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갑시다. 아멘. 헛소리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뭘 모르니까. 당신들이 먼저 가버렸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이거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기업이 여기서 만들어 간다니까. 하나님에 가면 그냥 내 기업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한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미 임했습니다. 임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와 있어요. 묵시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와 있고 예수의 보좌에 옆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 얘기예요. 바울 얘기. 묵시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시공간에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 사는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 말이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 죽는 거 없어요. 안 걸렸을 적에 사경 헤매는 거 그 육신이 죽을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 청지기, 청지기.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뭐가 했다? 결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큰 실패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오늘 열처년처럼. 오늘 여기 달란트 비도 아까 계속 읽어볼래, 동호회? 봐봐.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까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아까 뭐 10몇 절 했었지? 하다가 잘 봐보세요. 한 달란트 뭐라고 평가한가? 잘하고 됐어. 25절? 아니. 여기 읽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반드시 평가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기에 많이 착각을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오병이어 아유 심지 않은 데 거둔 거 아닙니까? 맞죠? 물론 물고기 두 마리 떡 5개 있었지만 이 사람들 그거를 그냥 저걸 생각한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해치지 않는 데 모은다 그 말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려면 해쳐야 돼요? 안 해쳐야 돼요? 들어봐봐요. 알곡과 가라지가 뭉탱이가 돼 있어. 그럼 이걸 구분해야 되겠죠.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쳐야죠, 당연히. 해쳐서 추려내야 되는 거죠. 그거 자체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돼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평가가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걸 가져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보세요. 악하고 뭐한 종아?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여기 게으르다 그 말은 단순하니 일할 때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뭘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못한 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본 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 그 얘기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게으른 종. 잠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주의 종을 계속 선자들 보내죠. 여러분 그게 포도원 비유 아시잖아요. 포도원 비유. 그게 이사야서도 나오고 복음서에 나오죠. 포도원 비유. 포도원 농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타국으로 주인이 멀리 떠난 다음에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농부들에게 맡긴 떠난 다음에 가을에 결산이 돼서 주인이 와서 자기가 대가를 짓겠어. 노지라고 그러나? 그걸 노지라고 그러나요? 노지를 이제 받으러 온 거예요. 왔더니 요 포도 농부들이 여기 주인이 보낸 요 종들을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어. 그냥 둘 때려버려 또 죽여. 세 번째 또 죽여. 세 번 보냈다 그 말은 완벽하게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마지막 이 주인이 이들이 내가 보낸 것들이 본인이 아니니까 이게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이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죠?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더니 요놈들이 이제 진짜 그것을 쿠데타를 꾸민 거야. 쿠데타를. 국민의힘 같이 쿠데타를 꾸민 거야. 한밤중 쿠데타를 꾸몄어. 이제 아예 이참에 주인도 제거한 다음에 가져버리겠다 이거야. 이게 전부 다 뭐이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왜곡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곡을. 이게 게으른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는 걸 게으르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시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는 거. 그게 게으른 거예요. 개미한테 배우라 그 말이에요. 개미한테 가서. 과일도 그 제철 과일이 몸에 좋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좀 이 시대가 이제 많이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 자본주의다 보니까 이제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품들을 시와 때에 관계되어 막 이렇게 생산하려고 하잖아요.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 자연산으로, 자연산.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발 중시였는데 이제는 보존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는데 영등포 로타리에 왔어요. 예전에 고가차도 있어요. 쭉 올라왔는데 지금은 고가차들 없어요. 왜 없애는 거죠? 왜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개발 시대는 효율과 능률과 차량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미관 중심으로.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아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따라 생활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인정받아요. 지어지 않은 자마다 내가 도울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넘어가고. 여러분. 아니 잠언 9절 10절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소를 먹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보면 좀 더 자다, 좀 더 졸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내 빈궁이 뭐같이? 강도같이. 그 다음에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 말은 강도같이 그 말은 강도가 돋놈이 올 때 알고 오나요? 모르고 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파괴가 어떻게 온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강도같이. 그 다음에 군사같이 온다 그 말은 군사가 적군을 침입할 때 스피드 싸움이야. 스피드. 전투기의 최고의 가치는 누가 먼저 상대를 확인해서 빨리 쏘자 이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군사같이 가면 빠르게 온다 그 말이에요. 빠르게 온다. 요거는 모르게 온다. 모르는 사이에. 뭐가? 우리의 그 영적인 타락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세 번째 우리가 그는 성경에서 말할 때 게으르다 그러는 건 뭔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육체화 될 때 게으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화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자꾸 육적인 데 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CTS인가 방송을 듣는데 미국의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하시는데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미국민들이 큰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게 뭔가 이걸 바꿔야 되겠네. 팬데믹 이후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였는가 하면 미국인들 사이에 위기의식이 없어졌대. 위기의식이.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9.11 사태랄지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미국인들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대요. 우리처럼 미스바 기도운동처럼 자연스럽게 어떤 위기 앞에 하나님의 어떤 뭐를 보고 사인을 보고 자연스럽게 일어났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그게 깨져버렸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말할 때 육체화가 막 육체 창세기 6장이라고 봐. 창세기 6장.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노아의 홍수를 왜 일으켜야 하는지, 노아의 홍수를 왜 요거를 준비하시는지를 설명하는 단서 도항이죠. 그 단서가 뭐라고 여러분? 뭐가 되니라? 뭐가 되니라? 육신이 되니라. 할렐루야. 요거는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성경에서 게으르다 할 때 그게 뭘 얘기한다? 육체화되는 것. 그걸 게으르다 얘기하는 거라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이게 게으른 거예요. 이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걸 게으른 거라고.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요 비유를 잘 내준 게 누가복음 12장이라고. 누가복음 12장. 요걸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자발성, 자율성. 두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네? 준비성. 세 번째는 육체성.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라. 이게 게으른 거예요. 이게 육에 대해서 열심인데 영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는 인간, 개념 없는 거.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또 나오죠. 어리석은 자여, 게으른 자에게 말이에요. 게으른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벌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비유가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 누구한테?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 말이에요. 개미한테 가서. 세 가지 잠언에서 얘기한 게 그 세 가지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자율성.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자율성이라는 거, 자율성.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명심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뭘 시기와 때를 알아야 된다. 때와 시기를. 그 다음에 시기와 때도 더 중요한 거에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된다. 주인의 뜻을. 할렐루야. 주인의 뜻, 그 다음에 주인의 의지.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결산이. 세 번째는 뭘 해야 된다? 내 스스로가 나태하지 않아야 된다. 나태하지 않아야 된다. 육체화 되는 거를 육체화되는 데서 내가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뭐가 있어야 된다? 영적 목마름, 갈증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갈증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육체화된 겁니다. 시편 42편 열어봐봐. 시편 42편. 시편 42편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하고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고 좀 더 찾아 좀 더 졸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도록 계속 우리가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을 세우고 일으키는 복된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